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처려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안호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교인의 헌금 중에 특이한 감사 내용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제가 믿음 없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은 믿음을 주셔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믿음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분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름대로 교회 생활을 또 성실히 하는 분이었어요. 웬만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아마 자기 마음 깊이 자기를 돌아보니까 좀 뜨거운 믿음이 안 일어나고 확신에 거하지 못한 것을 느끼면서 이번 계기에 믿음을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사람이 누구나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삶이 부족함을 느끼고 겸손히 돌아보는 것은 귀한 자세죠. 물론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너무 눌려지거나 너무 또 의욕을 잃어버리면은 곤란하겠지만, 그래서 그분은 믿음이 없어서보다는 강사 목사님이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말씀을 책망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고 보겠죠. 진짜 믿음이 없었으면은 그런 지적에 감사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예민하다는 것은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흘러가는 말씀으로 듣지 않고 나에게 중요한 말씀으로 내가 잘 받아들인 거, 자기를 돌아보는 거, 그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잘 느끼고 깨닫고 채우고 그래서 믿음이 올라갈 수 있죠. 물론 뭐 영적으로 인간적으로 예민해가지고 상처를 잘 받고 또 그로 인하여 마음 상하고 있는 믿음까지도 흔들리고 이러면 곤란하겠지만은 그렇게 예민한 것보다는 좀 담대하고 강하고 그러면서 성숙해 가는 것이 또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웬만한 일에는 상처받지 않냐고 그것을 소화하고 흡수하고 더 강해질 수 있다면 좋죠. 그래서 단단하다는 것보다는 성숙하다는 표현이 더 좋은 말로 느껴집니다. 우리에게 성숙해진다는 것은 시간 또 훈련이 필요하죠.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한순간에 믿음이 아주 충만해지고 완전히 거듭나고 큰 믿음으로 되어지면 참 좋겠지만은 그러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그런 확신을 가졌다가 또 세상에 여러 가지 부딪히면은 또 인간적인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등 그렇거든요. 그래서 작은 믿음에서 시작하더라도 이제 좀 더 큰 믿음, 강한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여러 좀 단련과 훈련이 필요하죠. 여기에는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도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우리의 인격적인 그런 훈련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보면은 인내심이 약하잖아요. 그게 보면 어려서부터 자기가 마음 상하고 기분 나쁘고 힘든 것은 거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학교 생활에서도 자기 힘든 것에 자존심 상하는 일, 또 좀 더 커가지고 군대 생활, 직장 생활, 남자들 같은 경우 하면서도 그렇고 사람 관계. 군대 생활 때 옛날에는 이해도 안 되는 아주 참 험한 일들을 겪는 경우가 많았어요. 견딜 수 없는. 어떨 때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깎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꺾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수용하는 이 훈련도 하게 되는데, 요즘은 뭐 조금만 마음 상하면은 그냥 그대로 자기 의사 표현을 해요. 그리고 주장을 하고, 그것을 심지어는 반항을 하고 이렇게도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인격의 훈련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좀 소화하고 이해해 주는 이 훈련도 필요한 것 같아요. 거기서 인내의 훈련이 따르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입장에도 쓸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입장에 쓴다는 건 대단히 어렵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이제 내가 살아가는 거, 내 마음, 내 감정, 내 심령까지도 내가 가끔 한번 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이 모습을 보시면서 좋아하실까?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러지 않으실 것 같다라고 여기는 부분도 꽤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내가 약하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사람은 뭐 완전하냐?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렇게만 살면은 더 다듬어질 수 있고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나는 내가 잘 믿고 있어. 일찍 이렇게 정리해버리면은 더 진전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내가 아직도 부족한 게 있고 내가 더 채워야 될 것이 있고 더 다듬어져야 될 일이 있다. 이렇게 오히려 겸손하게 생각함으로 인하여 더 원숙한 믿음의 사람, 더 크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름다운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는 이 조상 때부터 했던 말씀들을 이제 그들에게 다시 새겨줍니다. 이제 출애굽 후에 걸어왔던 그들의 길을 회상시켜줘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에서는 벌써 4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고 젊은이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 부모 세대 때부터 주셨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면서 출애굽 때 있었던 이 사건에 대한 말씀도 일러주신단 말이죠. 2절에도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했어요. 그리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시험은 내가 그것을 잘 소화해서 이겨서 넘어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지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라고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유혹하고 넘어지고 죄짓게 하기 위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지게 하기 위한 목적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테스트를 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부족한 것을 알게 하시고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이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온전히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이런 과정으로 여기면은 우리는 시험을 겪을 때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이 정도는 내가 견디고 받아들이고 넘어서야 되는데 아직도 나는 여기에 머물러 있구나.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신앙이면은 오히려 좋은 계기가 되겠습니다.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되게 하기 위한 과정이다. 그래서 3절 말씀대로 우리를 낮추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넘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지 그것을 알게 한다면은 유명한 말씀 있죠.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도 필요하죠.
어떤 사람은 거꾸로 말해요. 사람은 말씀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떡으로도 살아야 됩니다. 당연하죠.만은 지금 광야를 거쳐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들이 농사 짓기 어렵고 스스로 음식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발도 부르트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여 주셨으면서 한 해 만나를 주시고 또 단백질이 부르뚝하다 보니까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놀라운 이적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는 중요한 건 허기진 배를 채우는 거,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옷을 걸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이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그들에게 육체적인 자유와 평안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게 하기 위한 이런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육체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힘쓰고 아우성치기보다도 영적인 목마름, 육신에 필요한 것보다 영적인 목마름이 더 중요하고 그것에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왜 그런 말씀들을 예수님이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다 먹여주시고 살게 해 주신단 말이죠. 그들 스스로가 무엇을 챙기지 않아도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렇다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까? 나이가 들수록 기억이 희미해지죠. 그래서 또 보고 또 새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 지켰는지, 내 자신을 낮췄는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깊이 새겨보는 거예요. 깊이 새겨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신앙의 삿바 싸움을 해서는 안 되죠. 씨름할 때 삿바지들이 좀이라도 내 손아귀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좀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내게 이런 귀한 말씀들을 주셨으니까 제가 지키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하죠. 물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내 형편을 아시고 나의 부족하고 힘든 것도 아시니까 이런 것들 좀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또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좀 차분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순수한 믿음,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훼손되지 않냐고, 쓸려 내려가지 않냐고, 또 하나님께 맡길 것은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 일을 주신 것은 내가 걸머지고 나아가는 게 또 믿음의 자세거든요. 우리는 뜻하지 않은 재앙이나 사고를 만나면은 그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사적인 반응들이 많이 나오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냐,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도 하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의욕을 잃어버리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여야 됩니까? 물론 우리도 당황스럽고 그 어려움을 부딪혀야 되고 그 고난을 겪어야 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고난을 그냥 겪는 것으로만, 그런 것으로가 아니라 이런 일을 통해서 더 깊어지는 우리의 인생과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단 말이죠. 자,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욥에게 당한 재난은 그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었어요. 그 재난은 슬픈 정도를 넘어서 고통스럽고 처참한 지경이에요. 평생 그 가슴을 치며 통곡할 만한 그런 일들이 아닙니까? 한순간에 재산이 다 날아가죠. 한순간에 자녀들이 다 죽게 되어버리죠.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그는 이 재난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머리로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알았는데 눈으로 배웠고 귀로 들었다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이 경험을 이야기해요. 눈으로 본다, 귀로 들었다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귀로만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잖아요. 이 혼은 정신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마음,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이 현상의 세계는 눈으로 보잖아요. 우리 몸을 놓고 보면은 우리 몸이 아프거나 다치면은 눈에 보이는 게 있고 보이지 않으면서도 아픈 게 있잖아요.
우리가 외상을 입으면 보이죠. 근데 우리 속에 오장육부에 병이 나고 뭐 암이 들고 이러면은 눈은 안 보이면은 이제 검사를 하잖아요. 내시경을 한다든지 엑스레이나 초음파, 뭐 CT 이런 것을 하고 피 검사를 하고 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분명히 아픈데 발견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프긴 아픈데 기계로도 의학기술로도 발견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의사들은 아무 이상 없습니다는데 그런데 그냥 얼마 있다가 죽어버린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기들은 그냥 그게 다인 거예요. 근데 더 깊은 것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질환이라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것들은 더 또 측정이 안 되고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아주 마음이 외로워서 잠도 안 오고 불안감, 초조함, 막 이런 것이 엄습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도 확인이 안 되고 측정 안 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더 이제 깊이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측정하겠습니까? 내 영혼의 상태가 건강한지 온전한지, 하나님과 깊이 잘 교통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늘나라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만한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되는지 무엇으로 측정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과학적인 방법으로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내 마음을 모를 수가 있어요. 어제도 같이 밥 먹고 또 차를 마시고 대화하고 했는데 오늘 그냥 못 살겠다고 세상 떠난 사람도 있잖아요. 내 마음을 늘 함께하는 사람도 알 수 없어요. 나의 영적 상태를 내가 정확히 진단할 수 있냐? 못하는 거예요. 물론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 더 어떤 인생과 신앙의 깊은 안목을 가진 사람이 대화를 해보면 좀 알 수 있겠죠. 그러나 또 제대로 지적을 못해요. 지적을 못하기 때문이니까 문제 발견 못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것을 지적하다 보면 상처받을까 봐, 더 멀어질까 봐 또 지적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도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자,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은 보는데 자기만 모르는 게 없어요. 다른 사람, 많은 사람, 저 사람은 요것만 고치면 참 좋겠는데 본인은 내가 뭐 어때서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제 신앙과 우리 영혼에 관계되는 것은 더욱 그런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어떻게 이런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고 더 온전케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깊이 겸손하게 기도하는 이 시간, 또 말씀을 묵상하는 거, 또 레마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들어야 할 말씀으로 우리가 겸손히 들을 수 있다면은 우리는 그래도 우리 자신을 좀 더 잘 파악하고 더 부족하고 흠이 있는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욥은 이런 여러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결국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징계라는 것은 5절에도 보면은 너는 사람들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징계한다 그랬습니까? 그 아들을, 사람이 아들을 징계한 같이 여호와께서 아무나 징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도 5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지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의 참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기기 때문에 채찍도 주시고 징계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아픈 거, 힘든 것만 생각해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자기를 더 깊이 돌아보게 하는 신앙의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앙과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회개와 성숙해 하기 위한 사건이고 불의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또 담겨 있기도 하는 거죠.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지켜야 될 계명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조상 때부터 출애굽시킬 때 바로에게 내렸던 10가지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10가지의 재앙이 뭐죠? 제일 첫 번째는 뭐예요? 날강물이 피가 같이 dengue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참 끔찍하고 무서웠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은 원래부터 여러 신을 섬겼어요. 그들은 나일강에도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신이 있어서 농사가 잘 되거나 풍요롭게 되면은 나일강 신이 자기를 도와주셔서, 그래서 나일강에 하피, 이시스, 그놈 같은 신들이 있어서 그 신이 자기들을 풍요롭게 생각해 준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그 신과 같은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으니 얼마나 무섭고 풍요가 아니라 재앙 그 자체로 그들은 두려움에 엄습하게 된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재난이죠? 개구리 떼가 덮치는 그런 재앙을 내리시죠. 역시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 개구리도 하나의 신앙으로 섬겼어요. 다신의 신, 다신의 신으로서 개구리를 섬겼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개구리들이 엄청난 마른 알을 낳기 때문에 개구리 신을 섬김으로 인하여 자기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리라는 이런 믿음. 그래서 힌두교인들이 소를 먹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개구리, 물론 개구리를 잘 안 먹지만은 그러면서 근데 그들이 섬겼던 이 신과 같은 존재인 개구리가 마치 저주처럼 그들에게 엄습하게 되니까 이 두려웠게 된 거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이가 땅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티크를 치니까 이 온 땅이 이가 가득하게 됐다 그랬어요. 요새 젊은이들은 이가 뭔지 모르죠. 저들에게 농사를 짓게 하고 과손을 심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땅의 흙이 아니라 이가 가득해지니까 그들은 한순간에 그냥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몰아가게 된 거죠. 자, 네 번째까지만 말하면은, 네 번째는 파리떼가 그냥 궁정과 집들마다 온통 쌓이게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역시 애굽 사람들은 이 파리를 우상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이 파리를 우상, 바알세불이라는 게 파리의 왕이라는, 파리 대왕이라는 뜻이거든요. 바알세불이라는 게. 그리고 에브에는 우아치트라는 파리 모양의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은 그들에게 재앙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거든요. 이 엄청난 재난과 재앙이 애굽 사람들, 바로에게는 재앙이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바로가 그들을 풀어놓아 주게 하는 이런 재앙이 된 거예요. 그 재앙이 임하니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바로는 견딜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놔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에게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적과 은혜의 사건이 된 거예요. 우리는 자연의 여러 웅장함이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도 하고 또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라는 이 사명도 위임받고 그랬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자연의 웅장함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그것을 숭배하고 인격도 없고 영혼도 없는 이런 존재들, 자연물들을 경배하기도 하고 하는 그 영적인 무지함을 드러내죠. 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그 영적인 무지함은 자, 큰 돌을 깎아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앞에 가서 빌고 절하고 상을 차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인들은 또 뭐라 그래요? 그것은 그들의 종교야. 그들의 문화화하고 인정을 해요. 그냥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오히려 성경의 진리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왜 당신들은 당신들의 종교만 진리라고 하냐 하고 아주 비판의 날을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영적인 지각과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자신도 세상의 어떤 소리에 대해서 바르게 분별하고 그들을 깨우쳐 줘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들의 무지함을 우리는 일러주고 깨우쳐 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내렸던 이 10가지 재앙이 그들에게는 죽음의 길로 몰아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자유의 길로 나아가게 하였던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임을 우리는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이 귀한 말씀들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지키고 따름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얼마나 첨단 최고의 과학 기술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해력이라는 게 얼마나 작아요. 기계 하나를 우리가 쓰면서도 우리가 그 구조를 다 알고 있습니까? 다 몰라요.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자동차를 타면은 자동차 원리를 다 압니까? 휴대폰을 쓰면은 거기에 어떤 부속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그 엄청난 그 기능들을 작용하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까?
그냥 우리는 쓰고 있을 뿐이에요. 쓰고 있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뭐 우상처럼 여기진 않잖아요. 그건 뭐 3살 배기 아이도 알아요. 그것이 우상이 아니라는 것을. 근데 사람들은 오래된 돌이나 뭐 산이나 바다에 나갈 때는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하는 등 종교 아닌 종교의식을 행하면서 자신들을 보호받으려고 하는, 이게 바로 인간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마지막엔 지푸라기도 잡는다는 거를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육적인 평안과 안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넉넉함과 성숙한 이 성품과 좀 더 하나님 주신 고상한 정신의 세계를 향유하고 또 정신적인 활동을 하는 것,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몸이 힘들지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나에게 내 인생과 내 생명, 내 영혼에 더 큰 유익이고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게 되는 이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멀리 떠나버리신 분이 아니죠.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기계는 누가 자동차를 만들었으면은 그 사람 이제 그걸 값을 지불한 사람의 그 소유가 되는 거예요. 소유가 되죠. 시계를 만들었어요. 뭐 그 사람은 이제 관계가 없어요. 이것을 소유한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질서를 주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특별히 우리 인간과는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음, 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와 허물과 죄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도덕적인 지각을 주시고 양심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이 영혼의 간절한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또 삶과 죽음을 생각하게 하고 우리 인생이 사는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한번 세상 살면서 가치 있고 보람 있고 내 생명의 주권자 나를 그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며 이 세상에 살고 죽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음으로 끝난다면은 사람으로는 너무 험한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불공평해요. 어떤 사람은 평생 그냥 자기 욕심만 채우고 남에게 해를 끼치든 법을 어기든 상관없이 자기 욕심만 채우고 좀 뭘 챙겨가지고 자식에게 물려주고 양심도 없고 도덕도 없고 법도 그냥 살살 피해가면서 그냥 그런 대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성실하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평생 힘들고 고달프게 살고 그 끝이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 그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영생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약속은 바로 나에게 주신 약속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에 비춰서 말씀에 벗어난 거, 말씀에 멀어진 거 돌아보면서 나를 깨우쳐주고 또 지켜줘서 더 깊이 교통하며 예전에는 그냥 읽었던 말씀이 머리로는 알고 지식으로는 알고 기억으로는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생명의 양식으로 내가 듣고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일깨워주고 내 안에 깊이 임재하여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삶을 깨우쳐 주시고 더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의 기쁨을 내가 찬송한 곡을 하면서 내 영혼이 자유로운 내 영혼의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얽매이지 않냐고 그 문제를 내 안에서 그냥 녹이고 그것을 내가 소화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은 맡겨야죠. 내 힘으로 안 되고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것을 내가 지금 걱정하고 부둥켜 안고 있는다고 해서 잘 되냐.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은 맡기고 또 나도 원치 않게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받아들이는 훈련도 필요해요. 환경이 이러냐, 부모가 왜 나에게는 뭘 안 해주셨냐, 나라가 이러냐, 왜 우리는 이런 전염병 때문에 고난을 겪어야 되냐, 나는 뭐 법규를 어긴 게 없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몸이 상하고 손해를 봐야 되냐.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분도 엄청 많이 있어요. 우리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던져진 존재예요. 세상에 던져진 존재. 그러나 그냥 던져진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보낸 것이 아니라
던져지면서 하나님과 계속 교통을 하고 교감을 하고 영적인 은혜의 이 교제를 할 수 있는 관계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는, 평생 동행하여 주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 확인되어지고 확신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알차고 은혜 충만하고 더 귀하고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는데 얼마나 우리가 깊이 이 말씀을 헤아리고 또 말씀 안에 살아가는지요.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못나고 일거러진 부분들을 깨달을 수 있는 이 겸손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들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내가 나를 옳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함께 주실 만한 그러한 인격, 그러한 성품, 그러한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받아 주시옵소서. 때마다 주시는 이 말씀 앞에 나오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 현실 앞에 불확실하고 앞이 보일 때, 앞 보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해야 될 때임을 저희들이 아오니, 우리 기도와 말씀 안에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